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같이 먼저 예배 드림으로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그 예배의 자리로 저를 불러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지체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3전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대신에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 귀중한 성경 말씀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찬송하는 기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 이 말씀 깃발처럼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든 데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십니다. 이 고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이들의 같으며 밤의 한순간과는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외에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에 김명희 사모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이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이 아침에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기에 결코 자랑할 수 없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로 향하는 본성을 알아 날마다 말씀으로 양식 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따라 처한 환경에서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강한주 사모님께 평강과 기쁨 주시고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바른 가치관을 주셔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비자와 진로, 경제적 필요를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실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성과 여성 모임, 유스와 청년, 어린이 모임에는 믿음의 진보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더욱 교회 되게 하셔서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서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징검다리의 역할,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온몸이 연합하는 참 평강과 든든함의 역할,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따뜻한 모습 잃지 아니하도록 교회들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웅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놀라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음료요, 영원한 양식 되셔서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용 전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어린이들 먼저 어린이들 먼저 나와주세요. 네, 김영희 사모님 어린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입에는 안 돼. 네. 우리 루담이랑 루아도 바로 앉아서 우리 말씀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는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오늘은 우리 저번에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려고 해요. 잠깐만요. 사모님 좀 보세요. 선글라스의 목적이 뭐지? 선글라스의 목적은 좋아. 주원이가 좀 얘기해 주세요. 햇님 눈 안 아프게. 맞아. 정확하게 얘기했어. 햇님이 보호해주는 거. 맞아. 햇님이라고 그랬어, 그지? 해의 자외선을 보호해주는,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는 것. 와우. 볼펜의 목적은 뭘까? 루다미가 얘기해볼까? 수아한테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우리 그레이드 1이 얘기해주세요. 루다마, 볼펜의 목적이 뭐지? 밥 먹는 건가, 이걸로? 아니, 쓸 때. 맞아. 쓸 때, 글자 쓸 때 필요한 거지. 이런 것처럼 모든 물건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의 목적은 뭘까? 결혼하는 거? 수아 손들라고 했어. 수아가 좀 얘기해 주세요. 사람의 목적이 뭐지? 그레이드 2 얘기해 주세요.
너 영화롭게라는 말이 생각 안 나서 지금 그러는 거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쉽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좋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정말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 하나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어요. 조금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들과 강을 깨끗하게 하거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또는 사람들을 때리지 않으면 등등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알게 되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그 규칙의 책이 무엇이다?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우리 집 소리 안 들리지만 다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뭐라고?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이라고?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좋은 책도 많은데 그런 책 읽으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얼마나 똑똑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똑똑하게 되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과학을 많이 공부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세상 법칙을 잘 지켜도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구나. 신이 계실지도 몰라.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흐릿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주셔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차를 사도 그 차 속에 들어있는 책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라는 책을 보고 어디가 고장나면 그 책을 펴서 맞아. 이 차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차에 불이 들어왔네. 이게 무슨 사인이지? 그러면 또 그 책을 보면서 지금 이것을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책을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아마 아빠들은 그 책을 자주 볼 거예요. 차도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사람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사모님이 이번 주에 전화하면서 이거 물어볼지도 몰라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책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무엇이라고? 성경책이에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사모님과 얘기할 때도 계속 성경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책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매주 예배도 드리고 매주 또 사모님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우리 다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니까 엄마랑 다 같이 잘 앉아서 어떻게 맞아. 차가 고장나면 그거 보듯이 그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리고 우리도 즐겁게 사는지를 잘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선글라스도 목적이 있고 볼펜도 목적이 있고 모자도 목적이 있고 옷도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참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유일한 규칙인 성경도 주셔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소중한 성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주시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니까요. 하나님, 우리 상길교회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귀 기울이고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됨을 어려서부터 잘 알게 도와주세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귀 기울이는 모든 어린이들 또 사모님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그러면 이용 전사님 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인정하고 행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는 이 귀함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옆에 사람이 없으면 화면 보고 하시면 돼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스처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안아주기도 하고. 그 영대 형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네요. 네,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정직이라고 맨날 그러시면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셨는지 그 가치를 알면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가치를 지금은 조금 모를 수도 있지만 예배의 가치를 알면 더 좋고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내가 믿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용 전도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려고 하실까? 또 다음 주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려고 하실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갤러리 화면을 띄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고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집중을 하시고 초점을 딱 맞추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역사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그게 자녀가 됐든 가족이 됐든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건강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건강을 위해 좋은 식단과 또 영양 공급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가족의 행복을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힘씁니다. 남을 돕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남을 돕는 일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서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이 가치 있다 여기는 일에 모든 것을 기울입니다. 돈이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또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노력, 심지어 자신의 있는 건강까지도 다 그곳에 기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울입니다. 쏟습니다. 투자합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대부분 다 그곳에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소에 살면서 마음에 가장 많이 두는 것,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방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마음을 두는 그곳에 해당하는 그 지식들이 곧 나의 지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양심도 만들어집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TV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얻었어요. 근데 이 지식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흘리면 뭐 끝이지만 지식을 얻었는데 이거 내가 이거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지식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얻었어요. 이거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여기면 그게 그 사람의 지식이 되고 그 사람의 양심이 돼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정보들을 자주 접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심은, 다 따라하세요. 양심은 지식에 피동되어 만들어집니다. 네, 양심은 지식에 피동되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물질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는 그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사람의 양심이 만들어진다고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그 지식으로 근거하여 만들어진 양심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지식을 갖고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얻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따라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가치는 믿음입니다. 네, 믿음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네, 다음 화면을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 품고 있는 모든 포부 중에 택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계시 말씀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실상입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실상입니다. 사모님께서도 앞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들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도록 두시는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 소망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게 두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고 예정과 창조의 구원을 입고 예수님의 사활 대속 구원을 입은 택자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목적이 이 땅의 것만 분깃으로 받은 불택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택함을 입고 중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 사는 목적과 소망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펴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 되어 오셨고 사람으로서 공생의 기간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에 도달하여 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점점 장성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도달하여 간다. 구원으로 점점 장성하여 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구원에 도달하여 가는 그 방편이 뭐냐? 순전히 믿음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 도달하여 가는 그 방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제가 앞에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뭐야?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고정되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믿음이에요. 점점 강해지는 믿음이에요. 점점 온전해져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내가 가진 믿음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다음으로 그 다음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믿음을 도달하고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도 계속 나아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서 자라간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서 자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받은 것만큼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견고하게 돼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견고하여지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 이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활 대속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이 아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인정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보화와 그 진주, 이후에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장사꾼이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산다는 건데
이것은 구원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요. 진짜 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앞에 있는 비유와 같이 땅 위에 있는 자기 생활,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 그 어떤 것도 구원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알려줘서 구원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데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믿음을 성경이 어떻게 성장시켜 주는 것인가? 우리 다음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들으십시오. 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것은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무한이고 영원이고 완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바로 영감으로 나타나십니다. 감동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영감에서 영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 감은 느낀다, 감동의 감인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지도하여 주십니다.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실 수 없으니까 영감으로 만들어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깊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배워서 알게 하시고,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라가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니 뭐하니? 순종하니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경의 교훈을 통해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책망을 통해 이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이거 고쳐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었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취미도 고쳐야 되는구나. 내 성질도 고쳐야 하는구나. 말씀을 통해,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구원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있는 육체,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구나. 다 떨어지고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구나.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는 것, 이 땅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즉 이 땅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질계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 물질의 끝이 아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상황을 볼 때에도 아,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삐뚤어져서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도록 잘못 판단했던 우리가 이제 바르게 보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바로 하는 것이고, 일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공부하는 거, 낮과 밤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바로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가운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되도록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길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사람, 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의로 교육받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점점 그 대속의 은혜와 가깝게 만들시고, 그 사활 대속의 은혜, 사활 대속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입니다. 그 사활 대속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통하여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단순한 물질이나 어떤 대단한 권세 이런 것,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즉,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행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결론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요. 항상 기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요.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붙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온전케 하는 것, 곧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점점점 길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 복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구나 라고 넘어가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읽으실 수도 있지만 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양심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뭐 공부한 것과 책을 통해 얻은 것과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사건들은 티가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사건에 부딪혔을 때, 아주 중대한 사건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지식이 됩니다. 그 지식이 선한 양심을 만듭니다. 모든 상황,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물질을 대하든지, 뭐 세상을 대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받은 깨달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상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사활 대속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기독교가 뭔지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시고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떼를 양육시키시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면 세상에 있는 정보가 여러분들의 주 지식이 되고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활 대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그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지극히 크심을 영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구원을 받는 방편을 또한 영감으로 알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아
세상 미혹에 이끌려 음행의 포도주에 도취되지 않고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는 이 나그네 세상을 지낼 때 두려움으로 영혼을 준비하도록 자신을 온전케 하고 행위를 온전케 하고 자존자이신 하나님으로 더불어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딴 길로 갈지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양을 찾아 끝까지 아버지의 품으로 데리고 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참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떨 때는 부딪힐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지 못할 때가 있사온데 주님이여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그 등불을 따라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산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더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고 감사하옵고, 또한 예배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물로 잘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 가운데 또 일터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도 체험하는 제 모든 예수산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용전 도사님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막 체험하려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눈을 감고 아무리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려도 하나님을 그릴 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못 그리겠더라고요.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 속에 그 당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건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당신을 계속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좀 그려볼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또 실천하면서 또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질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보며 대할 수 있겠죠. 그전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는 그 은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주께서 택해 주신 언약 백성들 위해 또 그 가정 위해
또 이들을 통해서 얻게 될 믿음의 모든 족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